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쳤다. 하나님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는 이유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유, 또 구원하신 이유, 또 어떻게 열매 맺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응답과 또 길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15장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이 어떠해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할 때 깨끗합니까? 근데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는데,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제해버리고 컷해버리고, 그리고 과실을 맺는 좋은 그 가지는 더 깨끗하게 더 보호해주고 더 온전케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끄시는? 광야를 이끄시죠.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은 광야의 중간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뤄가서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삶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게 될 삶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애굽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의 뜻이 뭐냐면 낮아지는 것. 그래서 실제 그 땅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는 기본적인 이 세상에 있는 바다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입니다. 그 낮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곳, 겸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열매, 생명 열매가 어떻게 열리게 되냐면 겸손하여 낮아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무엇을 원하냐면 열매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 원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한마디로 열매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이렇게 돌보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돌보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벽씨를 잘 구분해서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거기 씨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싹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과일 그 과수원에서는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전에는 논농사가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들으니까 지금은 이 기계로 전체를 해서 논농사가 제일 쉽고,
저는 과일나무는 심어놓기만 하면 열매 맺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겨울에도 일을 하고, 항상 사시사철 미리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때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포도나무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완성해 준 그 말씀을 통해 너희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기반을 다 완성해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문제, 많은 문제 가운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깨끗하게 했는데, 어디냐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 나와 하나 되라, 나와 연합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주님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연합하여 하나 되게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일이 풀려지게 되는데, 부부가 분리하게 되면, 나뉘어지게 되면, 그리고 가족이 나뉘어지게 되면, 여러분, 회사도 잘 되려면 직원이 그 오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오너의 마음으로 그 일을 돕게 되면 그 회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똑같은 주인의 마음이 되는 삶이 되면 인생의 열매가 풍성케 되지만, 그 마음이 되지 않게 되면, 분열되고 나눠지게 되면, 사분오열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농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과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실제 삶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마음이 합해지면,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체육대 같은 데 보면 줄다리기가 있어요. 줄다리기는 완전히 서로 이 힘을 다 합해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힘도 동시에 같이 당길 때 그때 이길 수 있게 돼. 그 이제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영차해서 그때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줄넘기가 아니라 이 줄다리기를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요, 줄다리기 할 때 진 팀이 다 웃는 거 아세요? 막 하다가 지고 나면 넘어져서 웃어요. 이기는 사람 만세 부르고 지는 팀은 웃는 게 줄다리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실제 열매 맺고 인생이 안 되고 되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부터 출발해요. 우리 마음부터 시작되고 우리 믿음부터 시작되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7절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의미. 여러분, 그렇죠? 포도나무가 나무 줄기가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되죠. 이 가지가 만약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이 줄기에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막 거기를 열매를 부들부들 떨든다든지 막 하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에, 그리고 사업에, 공부에
우리 모든 것에 이 열매 맺으려면 기둥 대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 나름대로의 열심,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노력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공급은 언제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밖에 혼자 각각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곧 자기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자가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견, 내 소견,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땅이 하늘에서 분리되어 하늘이 높음 같이 내가 주는 말은, 내가 주는 생각은 너희를 열매 맺게 할 것이며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되리라. 너희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7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다시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안 되게 하는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돌파하시고 벽을 허무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말씀, 여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는 어때요?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 말 얘기하면 잘 들었죠. 그렇죠? 안 들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말은 못 들어. 이거는 안 맞는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부산 가려고 하다가 서울 가자고 서울로 돌렸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실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안에 품고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생각에 품지 않고 여전히 내 옛날에 살았던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둥이시고 나무인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지 않는 것이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고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유는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붙어 있어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안에 그것을 품어서 그 말씀이 완전히 열매되어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 이것이 오늘 말하는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열매 맺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 안에 담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귀하게 여긴데 그 사람 말을 무시해. 그럼 그건 사랑하는 거다. 가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어요. 품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되는 것이에요. 결혼이란 뭐예요? 서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나무도 그 꽃이 피면 암술과 수술이
하나 돼서 연합할 때 열매가 맺게 되겠지고, 사장과 사원이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러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서로 마음속에 다른 생각 갖고 다른 마음 품게 되면 열매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실을, 희한하죠.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 뿌리에서 이 모든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수분을 끌어올려는 것은 다 나무가 하는 일이고, 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거든요. 근데 열매를 나무가 맺어요, 가지에 열려요? 가지에 열려요. 희한하게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는데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 열매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한 것들 여러분을 가지고 자랑하고 폼담는 게 좋지, 다 해서 남들에게 다 주고 나는 하나도 안 남게 되면 어때요?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보세요. 8절에 볼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어때요? 기뻐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귀한 자들에게 너는 최선을 다해서 잘 될 거야, 그러나 나보다는 좀 못 될 거야, 이런 부모는 없죠.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 열매 맺는 삶, 잘 되는 삶,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그죠? 여러분께 사업하거나 직장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는데, 이전에는 깨끗하게 한 것들을 너희가 모르는 자가 됐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내가 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이 말씀, 이미 여러분 깨끗해진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아니라 친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뭐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비밀,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밀, 잘 되는 비밀, 이것들을 주려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여기도 내가 너에게 준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너희는 정결하다, 너희는 저주로부터 벗어났다, 실패로부터 벗어났다, 사망과 상관없다. 이제는 사망과 흑암과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오게 되면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깨끗하고 정결케 된 나를 아는 자가 할 선택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는 안 돼, 그죠?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 때 그것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하늘에, 저도 깨끗하게 차를 청소해 놓으면 새가 새똥 싸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새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 새똥이 맞을 수는 있어요. 지나가다가 차 타고 한데 툭 떨어지는 새똥일 경우가 있어요. 닦아내면 되죠. 우리에게 악한 것이 와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오게 되면 닦아내면 됩니다. 보혈로 씻어내면 됩니다. 우리 명령해서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집을 지켜야 하면 안 돼. 집을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만이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는 어떻게 오셨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으로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언약하신 약속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사업과 가정과 삶과 인생과 관계에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데다. 묵상은 묵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을 중얼중얼해서 소리내고 외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정결케 되었다. 나는 깨끗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업이 번창할지어다. 우리 직장이 잘 될지어다.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건 잘 되게 돼 있는데 뭐냐면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고토에서 너희가 다 쓰러지고 다 실패하고 너희가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시 온전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33절 함께 볼까요? 에스겔 36장 3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때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절되기에 4절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장차 이거 다 안 보이나 그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경이요? 질경이가 아니라? 지경. 그래, 맞아요. 지경이 들지라. 자, 성경을 한번 저기 여러분 이쪽 이게 다 안 나오니까, 기경이, 지경이 아니라 기경. 기경이 뭐냐면, 이게, 네. 자,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썼죠. 자, 35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 지금 깨끗해졌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37절이 중요합니다. 3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원하시는데 그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다가도 퍽 끊고 남자들이 군대 가면 관등성에서 탁 끊으면 팍 군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 다운. 한번 건데 그래도 할렐루야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면 안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한테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열매가 항상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래도 구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래도 구하는 아는데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15장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 되라. 연합해라. 마귀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마귀는 어떤 일 하냐면 난이는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분열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와 하나 되냐면 나 혼자 있게 되면 얼마든지 마귀가 조물락조물락 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뭔가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 자신의 농부는 계속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벌레를 잡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컷해버린다. 제하해버린다. 말씀하셨어요.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참외도 심었어요. 다 심었는데 열매가 부실해. 왜 그럴까요? 열매가 왜 부실할까요? 열심인데. 매일 가서 보고 거기 물도 주고 했는데 부실해. 순을 안 따줘서 그래요. 순 따줘야 돼. 근데 순을 따준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를 따는지를 내가 몰라.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옆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아무 데나 따면 다 죽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였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던 것이 그 희한하게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와서 다 떠났대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맨날 기도가 하나님 저 할머니 떠나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함께하고 힘 있는 자들은 다 가고 할머니만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떠나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할머니 나오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너무 할머니가 밉더래. 근데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머리에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여기다 가발을 썼는데 시커먼 가발 있잖아요. 하얀 머리에 가운데에 이렇게 올려놓고 앉아 있다는 거서 설교하면서 머리다 왜 저 가발을 얹어놓은 것 같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대요. 할머니 집사님 왜 머리에 이렇게 가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데 나 혼자 여기서 하얀 머리만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도 위에서 볼 때 검은 머리 보시라고. 그 말씀 듣고 너무 미안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가발 쓰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그 마을이 얼마나 위로도가 힘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집사님 제가 너무 고마워서 한번 안아봐도 될까 했더니 머리요? 머리 하면서 살을 탁 해서 가서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많이 부흥해서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뭘 잘했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어찌하든 이 교회가 세워져 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 또 가발 쓰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있는 그 자리에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많은 열매, 결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머무러서 세상 임금과 거짓된 신념 체계에서 속지 않고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진짜 우리를 부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서 살아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땅에서 기경하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 가득한 삶 여러분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